와 재물을 눈보다 희게 맑게 씻어 주실 걸 믿습니다. 옆분과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찬송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찬송합시다. 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살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법 말입니다. 우리가 그 법을 지키고 또 준행하고 또 법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죠. 뜻하지 않던 또 우리 마음에 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양심이 법이 되어서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고라고 하는 판단 기준이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양심으로 인해서 법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법은 본래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이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원이죠. 근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현재의 실정법이 형성이 되었고 또 시행규칙과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또 그 부칙으로서 세칙, 세미한 어떤 행동 거지를 통제하는 세칙, 규칙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법규, 세칙은 시대마다 또 지역마다 문화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법이 한번 정해지면 그것이 끝까지 계속 지켜져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법의 정신인 헌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헌법도 결국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부터 나왔죠. 구체적으로는 10계명이죠. 10계명을 더 팽창시키면 613가지라고 하는 그 하라 또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을 연구하는 법학자들이 요즘에도 법을 연구해서 여러 가지 우리 인간들의 통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만들게 됩니다. 오래전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빈도 법학자였습니다. 법을 정통하고 또 법을 연구하고 법학 박사까지 이를 정도로 법에 박식한 그분들이 결국 법이 인간을 어떻게 구속하고 또 법으로부터 얼마나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찾게 되었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서 결국 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겁니다. 물론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법을 뛰어넘는 어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은혜로서 그분들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한 루터나 칼빈은 자기가 경험한 내용들을 고스란히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오늘 자유라고 하는 내용을 첫 머리에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자유는 오래전 저와 여러분이 한때 독재 정권에 대항하여 싸웠던 독재에 대한 자유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속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마땅히 어떤 법을 가지고 그 속에서 그 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믿으려고 하는 것이 계속 되먹임 현상을 갖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믿으려면 진리를 알아야 될 텐데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그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와야 우리가 법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어요. 진리가 와야 진리 대신 그분이 오셔야 은혜를 받고 법을 뛰어넘고 법에 종속되지 않고 법보다도 더 중요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부자유하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부자유였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어디에 종되었던 사실이 없었고 종세였던 기억도 없는데 왜 우리를 자유케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대들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자유스럽습니까?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 대신 그분을 맞이해야 돼요. 그분을 맞이할 때 그분 속에서 정말 우리가 죽었던 모든 허와 재물 속에서 우리들을 끄집어내서 새로운 세계 속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게 결국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써 성령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졌던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전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은 진리의 복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묶였던 저희들을 끄집어냈습니다. 새로운 세계 속에 자유를 만끽하고 해방을 맛보게 했던 것이죠. 그곳이 진리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진리를 받은 저와 여러분, 갈라디아 사람들이 왠지 모르게 누군가에 의해서 또 법의 구속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가면 꼭 유대인이라고 하는 뒤에서 조종을 받은 세력들이 은혜 가지고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꼭 법도 따라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권면하는 장면이 오늘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물론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종되었던 곳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는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가르쳐주고 심지어 우리가 3장 1절 말씀 속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행실로 나아갔을 때에 이러한 강력한 말씀을 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꾀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은혜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네, 이 율법은 육체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력하기 때문에 우리 육체로 그 율법을 이룰 자가 없습니다. 법은 우리 육체를 강제하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성령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겁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동안 갈라디아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느닷없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법이라고 하는 것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세력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랬을 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예루살렘 공회의에 붙여서 사도행전 15장 8절 이하의 말씀 같되 그 하나님의 법과 은혜라고 하는 구별점을 분명하게 제시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로 잠깐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장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증언하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인가요? 우리 조상, 유대인들의 조상, 그들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에게 매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말씀도 지키지 못하는 그걸 가지고 또 조상들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러 가면 이러한 율법 또 규법을 지켜서 유대인이 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자손이 된다라고 하는 회개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어찌하여 너희들도 지키지 못한 그 법을 지키려 하느냐. 이 말은 능히 매지 못한 멍에를 제자들에게 목에 두려고 하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그동안 우리를 통제했던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를 통제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체 외에 우리 마음가에 있는 성령께서 이 유한적인 육체를 벗어나 모든 것을 은혜로 해결할 수 있는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육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육체의 어떤 증표를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냐를 판별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할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율법 속의 하나의 그 조항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여러분 할례를 받아버리면 할례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포경수술이라고 하는 것이죠.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해요.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말씀이 생각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왜? 그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서 그 문화가 할례를 행해도 큰 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할례라는 것을 그 자체를 하고 안 하고 그것을 따라서 믿고 안 믿고를 기준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은 결국 할례는 율법의 행위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믿고 안 믿고를 판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행실을 따라서 저 사람 믿는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 우리가 판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자, 할례는 율법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그것으로만 판단하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그 은혜가 아무 효험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효험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이 할례라고 하는 육체의 어떤 증표를 삼고 육체의 행실을 따라 판단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직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엄히 이와 같이 또 명하기도 하죠.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니. 다시 한번 이 강조한다는 거죠.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도 뒤에서 어떤 유대인들의 회당으로부터 쫓아온 많은 유혹하는 세력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는 안 돼.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만으로는 안 돼. 이런 것들을 행해야 당신은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생각해야 됩니다. 율법 하나를 그래 좋다. 가볍게 그냥 하나는 지켜보자. 세례 할래 이거 행하는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를 한번 그대로 지켜보자라고 한다면 이 하나가 전체를 몰고 와 버립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같은 갈라디아서 5장이지만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3장 10절, 11절, 12절까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까 같이 할례를 가지고 믿음의 증표라고 갖고 세우려고 하면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어떤 율법의 세칙 하나라도 좀 지키는 것이 좋지 않냐고 주장하는 것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고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또 그 하나를 지키려고 하는 자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되고 그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항상 해야 된다. 모든 율법을 또 항상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지켜서도 안 되고 또 10개 지켜서도 안 되고 또 10개를 어느 한순간만 지켜서도 안 되고 항상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613가지라고는 율법 조항이 있다고 봅시다. 그것이 가장 함축된 의미로 십계명이라고 하자고요. 십계명을 또 함축한 대로 온 율법은 이것으로 이루었나니,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을 지키게 되면 이것도 율법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걸 지킨다, 행한다라고 할 때 그 의미를 어떤 doing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간직하게 되면 항상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지킨다라고 하는 영어 동사 keep이라고 있습니다. K-E-E-P. 유지하다, 어디 안에 거하다 라고 하는 그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는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키는 것이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실로서 지키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거하는 그 자체가 지킨다라고 하는 두 의미가 있는데, 믿는 자, 성령이 임한 자는 그 자기 행실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디 영역 가운데 성령 안에 있는 자체를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보자고요. 율법 4절 보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보십시오. 지금 갈라디아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율법 안에서 자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또 얻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추가적으로 말씀하는 사람들이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고 우리에게 구원의 어떤 끈을 메고 사랑의 끈으로 저와 여러분을 성령 안에서 이끌었습니다. 근데 그 끈으로부터 끊어진 자이며 또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우리는 우리 개개인의 구원이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서 성령 안으로 인도하는 그런 새로운 영역, 지역이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체가 율법이 완성된 그러한 곳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지금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떤 법이 그 안에 들어와도 성령 안에서 법을 이루신 예수께서 믿음으로 역사해 버립니다. 그래서 법이 힘을 못 써요. 법보다 더 큰 것이. 우리 법은 우리 육체만을 제어합니다. 마음까지도 법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규칙이 정해져 있다고 봅시다. 근데 그 사람이 마음으로 이거 안 지켜 다짐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법은 우리 육체만을 통제할 뿐입니다. 우리 마음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법을 지킨다는 것을 육체적으로 행실적으로만 지킨 것만 보여준 거예요. 마음은 많은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또 어려운 자들을 오히려 밟아버리고 이러한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육체의 법을 이 하나님의 성령의 법까지 올려버렸어요. 이게 산상설교입니다. 산상설교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속으로 남을 미워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는 마음으로 미워하면 누가 압니까? 육체로 나타난 것이 아니잖아요. 행실로서 남을 미워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남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있거들랑 그 사람은 바로 남을 살인한 자라고 그래요. 살인한 자. 자, 우리가 보십시오. 여기서 구별돼야 될지니 육체의 법이 있고요. 성령의 법이 있어요. 육체의 법은 율법이 육체의 법만 통제합니다. 성령의 법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는 영역이에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된 것은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서 그 직통으로 가는 길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받은 바도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이고 율법하고 상관없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의로워졌을까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겁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다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한다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고민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육체로 시작해가지고 성령으로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노력들도 다 무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저와 여러분 육체로 행할 수 있는 율법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갑자기 율법, 우리하고 상관없는 율법,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율법, 유대인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런 강요되는 율법을 들이대니까 사도 바울이
그건 옳지 않다. 이방인들은 율법과 상관없이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언제 하나님이 주셨어요? 언제 주셨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었던지 아닌가요? 모세를 통해서? 근데 율법을 주신 목적도 율법으로 유대인들이 의롭게 되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으며 또 인간인 그 한계가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갸름해 보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받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버리면 하나님을 나라를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는 자기 것이라고 독차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밀쳐내버리고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닌 또 다른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계열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계열이 생기게 된 거죠. 율법으로 하나님이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또 믿은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계열이 하나 있을 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려고 하는 그 계열이 있겠죠. 자, 여기서 나타나는 행함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행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성령을 조차 행하려고 하는 계열이 나타나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이끌림 받는 그렇게 나아가는 행함이 쫓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행함은 달라요, 조금. 그래서 우리가 5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자, 할례나 무할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적인 거예요. 율법의 행함입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효라는 거예요. 무죄라는 거예요. 어떤 법으로 우리를 구속하고 너는 이런 죄가 졌어. 너는 지금 어제 거짓말했지? 너는 이런 행동을 잘못함으로 해서 지옥 가야 돼. 이러한 내용들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전혀 무효라는 거예요. 왜 무효일까요? 그 법을 드러내는 모든 그 법에 대한 그 대가는 누가 지불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효염이 되고 유익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셨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었지만 주님은 의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행하여서 할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그 의를 전가해 주고 그 의를 전가함으로써 우리를 의롭다 칭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우리 자신을 가지고 의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죄인을 불러서 의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6절 말씀 속에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어떤 영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법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 이런 거. 어떤 법도 효력이 없어요. 이 세상 모든 법도 효력이 없어요. 왜요? 이 세상 법을 최초로 만드신 그분이 법을 또 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법을 주기도 하고 법을 이루어서 폐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은 법을 폐할 수가 없습니다. 주신 그분이 폐하여져야 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제가 무율법주의자처럼 느끼잖아요. 근데 율법은 왜 우리에게 그러면 주어졌을까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수단으로만 주어진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수단입니다. 은혜는 목적이에요. 자, 목적과 수단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우리는 목적을 위해서 어떤 것을 도구로 쓸 수가 있어요. 이 율법은 도구예요. 목적은 그 자체입니다. 은혜는 목적이에요. 은혜를 강구하게 하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목적,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잠깐 주어진 거예요. 이것도 영원히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법이 효력이 없으면 무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린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를 지금도 법이 살아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법이 적용돼요. 율법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만 그 법이 적용되지 않을 뿐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 율법으로. 그런데 믿는 저와 여러분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 믿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 보면은 어딘가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리라고 하는 말씀은 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만 해당된 거예요. 우린 행위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만이 통제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법과 상관이 없잖아요. 법과 상관없기 때문에 행위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아요. 이것이 다르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복음으로서 많은 지역에 전달을 했던 것이죠. 결국 이러한 내용들을 전달했던 사도 바울에게 많은 대적자들도 나타났고 심지어 고린도 후서 11장의 이하의 말씀 속에는 사도 바울이란 복음을 전파할 때에 각 유대인으로부터 행위주의자로부터 공로주의자들로부터 얼마나 핍박을 받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수많은 매를 맞고 돌매침을 당하고 이 사도 바울의 삶은 믿는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그 삶은 화려한 삶이 아니었어요. 이러한 복음을 전하니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내버려 두지 않죠. 어떻게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나타나는 그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달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을 우리는 우리 입맛대로 맞도록 각색해서 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새롭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새 시대에 새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맞이해야 되지, 이미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 안에서 성령으로 한 통속이 되게 만들었는데 또다시 여기서 새로운 자유를 얻으려고 또 벗어나게 되면 또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어떤 법을 주어서 이걸 매게 한다면은 이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주의 자녀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한때 저도 여러 신앙을,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고뇌의 시간이었죠. 정말 그 말씀대로 나는 안 지켜도 이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판단자로 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법을 나에게 적용시키지는 않았어요. 모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법을 자기들도 매지 못하면서 자기들도 적용시키지 못하면서 제자들에게 적용시키게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율법을 한번 자기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킬 수 있으며 또 얼마나 완벽하게 또 항상 지킬 수 있는가를 한번 갸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야 하나님 이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뜻이 있었군요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의가 믿음을 따라 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우리 믿음은 또 사랑과 분리할 수 없어요.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만 그렇죠. 사랑으로서 사랑이 견인이 되어서 역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냥 우리가 어떤 것을 능히 해낼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만 바라보게 되는데 능히 행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은 모든 걸 녹여버립니다. 법도 녹여요. 법으로 정죄하는 자를 용서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법조항이 있고 많은 율례가 있고 많은 헌법조항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잣대로 재지만은 그 시대마다 그 법도 변화되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라면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게 되고 육체에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육체에 따라 행하는 것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거는 보편적인 법입니다. 하나님과 법과는 관계없이 일반 사회 속에서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불편해요. 여러분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 지킴으로써 그 문화에 향유하는 거예요.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또 교통법규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그런 처음에 느낀 바가 그런 거예요. 이네들은 이상하게 운전석이 앞에 우측에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좌측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측에 있는 것이 맞나 좌측에 있는 것이 맞냐 이것은 각 문화마다 다르단 말이죠. 적용되는 법이 달라요. 같은 법이라도 그야 교통법이라고 하는 그 말은 똑같지만은 적용이 다르단 말이죠. 이 적용이 다른 때에 다름에 따라서 그 문화에 순응하려고 하면은 그 법을 지켜야 마땅히 그 문화에 향유되게 되는데 그 우측에 있는 법, 우측에 있는 운전석에 있어야만 된다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누구나가 그런 법은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의 법은 달라요. 하나님의 법은 성령에 의한 성령의 법이므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뒷구절 보면 22절 속에서 성령의 법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이러한 모든 것들인데 이러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법을 이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많은 표현을 합니다만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 이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예수께서 완성하신 그 세계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 세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신 그 세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와 같은 율법은 효력이 없다는 거죠.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강조를 저와 여러분이 한번 받아들이고 또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